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제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6월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은총교회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해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드리게 됩니다.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것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는 시간은 변동 없지만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영 선교사님께서 지난 6월 4일 날 귀국하셔서 안식월을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 안식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정의 동물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며 이제 점점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그 모더니즘이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었던 두 차례의 대전쟁으로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났고 그 해체주의 영향으로 각종 권위들이 해체되며 상대주의적인 흐름이 세상을 주도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런 영향 중 하나가 은혜를 감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감성적 혹은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터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찬양, 몰입할 수 있는 찬양,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법들,
각종 기획과 연출이 들어왔으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고민은 외주 맡기듯이 믿을 만한 메신저에게 위탁한 채 그가 전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에 몰입하기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감정을 무시하고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을 그런 영향에 따라서 신앙을 좋은 기분을 느끼는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신비한 체험 혹은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사실 신앙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과 효율을 핑계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론만을 듣고 싶어 하거나 자신을 믿고 이 결론을 따르라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봉사와 헌신,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인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고향감으로 헌신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저도 사역하면서 종종 요구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참 안타까움 혹은 분노, 슬픔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극히 일부의 모습이기를 바라지만 설사 일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바인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경고한 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귀가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총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상고하며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우리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중에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앞서 5장에 암시된 바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12절에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언약적 대표였고 또 머리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들어온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의의 선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였던 것이죠. 단지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여전히 죄인이고 불경건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불경건하고 악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알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 근거는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언약적 대표이자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란 말은 이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선언인 것이죠.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3절과 4절에서 세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세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세례와 달리 당시에는 흐르는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가 세례의 표준이었습니다. 이때 이 형식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침례로 불리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물이 귀하거나 혹은 너무 추운 지역들 등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침례를 행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지역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말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세례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흐르는 물이 없고 또 물속으로 들어갈 만한 다른 물이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걸 근거로 오늘날 장로교회는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덜 전파되면서 침례를 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범으로 여기는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례 형식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그 의미를, 그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 형식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접하지 못하는 완전히 잠기는 형식의 세례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합하여입니다. 원어로는 전치사로 여겨지는 쓰이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into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가게 되었다, 즉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은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번역된 우리 한글로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2개의 단어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공동으로 장사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성도가 예수님과 공동으로 매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장사되다, 매장되다라는 말은 또 죽음의 확실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매장과 함께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가 우리 옛사람의 장례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를 말할 때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은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세례가 행할 때 신자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과 함께 장사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성도는 세례를 베푸는 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는 이 세례를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듯 세례 안에서 성도의 죽음도 죄에 대한 단번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듯 성도의 살아있음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객관적인 표지이자 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 세례 의식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 세례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조건 믿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죄인이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말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이것만으로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 고백을 근거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세례가 이토록 중요하기에 4세기까지도 세례 교육은 2년에서 3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던 세례이지만 오늘날에는 통과 의례 같은 형식이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진중 세례 같은 것이죠. 물론 그것에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부정할 수만은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가볍게 이루어지고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참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이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혼에 비유되어져 왔죠. 결혼은 오늘날 과거와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혹은 변화되었다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됩니다. 비록 오늘날의 결혼의 유익은 누리면서도 결혼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통해 부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죠. 물론 이 결혼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 중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성도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고 정말 불경건한 자들이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엄정한 의미로 공의를 베푸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전가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자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속사역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에게 당신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연합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아담과 연합한 존재인 옛사람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만이 사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짓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안에서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한 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이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영혼으로 온 전심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마침내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었음을 근거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더럽고 추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도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바울도 고백하듯이 그러합니다. 정말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너무나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예전에는 안경 혹은 렌즈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필터로 비유하는 것이 어쩌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필터를 설치하고 찍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악한 죄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혹은 그 렌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한몸된 정말 성도 그리고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일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으실까라는 의문과
죄책감,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는 수많은 부담감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죠. 끊임없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할 것 같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한없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시듯 그 사랑스러운 눈결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된 교회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자신이 얻은 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헌신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신앙 고백도 세례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중요하다고 하고 꼭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때로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자격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례의식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바울에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고 또 사건이었으며 선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서도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로마 당국에서 교독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설교나 강론을 듣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며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되어서 갖은 불이익과 심지어 고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공적인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는 그 눈으로 부족하고 문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나의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아닌 용납과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믿음의 고백,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직 그 말씀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자라게 되는 것이 교회가 누리는 은혜였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됨 단순히 세례의 의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더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를 가득 채우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을 다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시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때로는 너무나 관성에 젖어서 때로는 무심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감격이 바로 이 찬양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고, 아니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으셨구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며, 정말 그 깨달아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고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온전한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하시는 기도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대로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지만 또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몰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깨달았던 것조차 잃어버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간성에 젖어 자 그저 믿는다고 입술로만 되뇌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온 생애가, 전생애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그 고백,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는, 주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전생애를 걸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고백이 되며 우리의 생애가 그런 고백이 되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이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삼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상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어져 가며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끄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